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벌여자 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1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겸손히 주를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구주여 내게 힘주사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참 이 찬 가사가 좋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없으나가 아니고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참 괴로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 괴로운 일을 압도하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새벽도 느끼시는,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우리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44절인데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떤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자는 여러분 어제까지는 이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족보와 그리고 이름과 지파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성전에 관련된 성전 기구들에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자들을 이제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병굽기에 관련돼서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했지만 나머지 일들 성전 기구를 개수하거나 제사 음식을 관리하거나 떡을 진열하거나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맡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름을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보다 성전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치가 없거나 또 그 일들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떤 자는 이름을 명시해서 표기하지 않고 어떤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란 말이죠.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자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자들도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광고에 이런 광고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품고 있고 열심이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태초부터 쌓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했고 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사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서 자신의 존재감을 누린다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참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겠어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 이름이 잊혀졌을 때 사람들은 실패감을 느끼죠. 실패감을 느끼고 무의미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자들이 계세요. 어떤 자들. 어떤 자들이 이름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토요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몇 분이 모여서 화장실 청소 1층부터 4층까지요. 이름도 없이 진짜 빛도 없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떤 자들 아니겠어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름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홈플러스 향남에 있는 홈플러스만 가도요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되게 가끔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데 누군가가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 물론 우리 성도님이시겠죠. 근데 제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죄송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거든요. 사실 제가 예수왕남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제가 초등부하고 어하나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모르셔서 제가 집산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집사로 많이 불렸거든요. 저 집사님. 근데 아멘. 근데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요 다 어떤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죠. 어떤 자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등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과 기쁨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죠.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서 손바닥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손바닥은요, 손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 눈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힘, 이 힘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이에요. 33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냐면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두루 오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드는데 자기 직분에 전념하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않지만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힘이 내 안에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전념할 때는 결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때는 전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름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성전 제사에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자예요. 어떤 자. 예. 그런데 뭐예요? 전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진리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진리의 힘이 내 안에 꽉 찰 때요,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전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을 구하셨잖아요. 내 뜻.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잔이 좀 나로 하여금 좀 피해가도록 내가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이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한 이후에 어제 우리 조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공감이 됐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9장은 시제를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현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참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현재로 와서 9장 현재로 와서 이제 70년 포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향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유다 자손, 어제 본문에요. 유다 자손, 그다음에 제사장들, 오늘 보니까 성전과 관련된 임무를 하는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임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처음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그곳에 지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와 그것이 과거 이야기라면 현재는 지금 예배에 관련된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이 성전과 관련된 임무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운명 공동체.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운명 공동체는 이 지은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냐면 예배 공동체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사란 말이죠.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요. 예배로부터 회복을 시작하고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예배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난 아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과 기초가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있는 바로 지금이죠. 예배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상처받은 그곳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파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죠. 그 자리,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든 아픔을 받았든 좌절을 경험하든 슬픔을 경험하든 기쁨을 경험하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옳고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예배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건데, 특별히 그분의 성품 가운데 오르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에요? 전지한 능력, 전능한 능력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회복의 시작과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사울의 족보. 사울의 족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사울의 족보예요.
그 사울의 족보를 오늘 왜 기록했느냐? 청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사울의 이야기를 청산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큐티에 보면 이제 뭐예요? 예, 사울이 죽게 됩니다. 죽어야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다윗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냥 어떤 자. 어떤 자로 살 때, 어떤 자로 산다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자긍심이 느껴져요.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 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덮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남은 일주일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겸허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능력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날마다 오늘도 남은 일주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요. 오늘 19일 00시부터 1.5단계 사회적 거리가 1.5단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30% 1단계가 적용 1.5단계가 되면 이제 30% 본당에 좌석에 앉을 수 있는데 330명이에요. 저희 지금 한 300명 이하로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시는데 지금처럼 주일에도 또 새벽에도 평일 수요 예배도 참여하셔서 동일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곽경은 장로님 오늘 고관절 수술을 하세요. 원래 2주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의사분이 그 코로나 환자 접촉해가지고 2주 미뤄졌거든요. 오늘 11시 반 정도에 들어가셔서 고관절 수술 한 2시간 정도 받으시는데 우리 곽경원 장로님 또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곽경원 장로님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분들 위해서 팀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들이 지금 좀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